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4년 9월 30일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의 큐티 힌트 3가지입니다. 첫째, 브가히야 기록의 행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잘할 수 있다고 나섰다가 더 크게 무너지는 것을 보십시오. 셋째, 그때의 여호와께서 비로소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큐티 힌트 첫 번째, 브가히야 기록의 행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가가 반역하여 브가히야를 죽인 일을 기록한 25절을 보면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형태의 기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아야 합니다. 브가히야 기록을 보면 재위 기간에 기록된 업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여전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적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베가가 길르앗 사람들과 함께 반역했다는 것이지요. 이 말은 베가가 길르앗을 기반으로 하는 토착 세력이었다는 말입니다. 브가히야 때 정치력이 매우 약하여서 지방 세력을 제어하는 일이 불가능했다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시작부터 그 발목을 잡았던 여로보암의 죄, 이 영적 문제가 이스라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반역에 기초한 왕조가 폭력으로 지배하며 백성의 마음을 잃었지요. 이는 브가히야의 아버지 므나헴의 통치를 다시 보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친아수르 정책을 유지하던 브가히야와 대립한 반아수르파가 베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베가가 아람 왕과 함께 유다를 향하여 반아수르파에 가입할 것을 압박한 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하여 정리해 봅시다.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하면 또 하나의 갈등이 또 다른 폭력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또 다시 폭력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면 이스라엘처럼 개인과 사회가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힌트 첫 번째, 내가 속한 가정, 교회, 사회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큐티 힌트 두 번째, 잘할 수 있다고 나섰다가 더 크게 무너지는 것을 보십시오. 브가히아의 친아수르 정책에 반대하며 반역으로 정권을 잡은 베가, 그는 아람과 손잡고 반아수르 노선을 걷다가 아수르에 의해 망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것이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하지 못하던 브가히아와 다르게 했는데 왜 더 크게 실패했을까요? 브가히아와 베가의 여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즉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정치, 사회, 군사, 경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즉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정치, 외교적인 노력은 효과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이걸 몰랐는가? 예,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으면 이 근본적인 문제는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은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 이런저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힌트 두 번째,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인류의 모든 문제는 첫사람의 타락으로 시작된 것을 생각하십시오. 큐티 힌트 세 번째, 그때의 여호와께서 비로소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유다를 다스릴 때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압박해 왔습니다. 이것을 37절에서는 그때의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반아수르 노선에 동참하지 않자 동참하게 하려고 압박했던 것이고, 이후 아하스 왕 때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침략하여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분명히 정치, 외교, 군사적 측면에서 해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영적 측면의 해석을 요구하는 거지요. 요담은 우시아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우리는 바로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현상 유지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을 원하시지요. 이를 위해 그때의 결국 징계의 강도를 높이신 것으로 봐야 합니다. 힌트 세 번째, 남들처럼이나 하던 대로가 아니라 날마다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9월 30일 매일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